물질과의 어떻게 하면 물질과의 관계에서 복된 자가 되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주신 목적, 믿음의 용도는 무엇인가? 믿음의 용도는 자타 성화를 이루라고 재료로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삼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자로 이렇게 낳으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으로 낳아주신 그 아들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이게 살려놓은 그 아들들을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내가 실행을 해서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설교는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것이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참회된 자의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죄성과 악성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자나깨나 완전히 그 죄병과 악성병, 인간의 병든 것을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병이 들었으면은 아주 다른 것 자나깨나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그 병을 치료할까 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 말이요. 또 그러면 자식이 아주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소망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전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자식이 실력 있는 자가 되도록, 실력을 기르도록 이런 공부를 시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실력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실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그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그만 그 내어놓는 그런 쓰는 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자들이 영원히 그 사람을 높이고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데, 몸의 성화라는 것은 간단히 세 가지 내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믿음의, 우리가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아서 그리스도같이 그만 그리스도는 그만 자기의 실력을 그 하나님 본체의 자리도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실력을 피연박을 남지 않도록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딱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실제 입혀서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도 섭리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잘못된 무당식으로다가 뭐 점해지고 돈 벌고 되게 이 기도원이라는 가운데가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그만 이렇게 물질을 많이 바치게 해서 땅 한 평이라도 널클까 하는 그런 것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도 예수를 헛되이 믿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만 높은 지위를 얻을까 하는 그 육신 중심과 세상 중심과 물질 중심과 보이는 것 중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이 그런 믿음이다. 그것은 다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초보적인 믿음을 가질 때는 전체가 그런 것을 위해서 믿지만은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니까 실제 그런 것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그만 왜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도록 해서 그만 깊은 참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참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믿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뭐고 이렇게 병이 났고 사업을 했는데 아주 돈이 잘 벌리고 그러니까 막 뭐 바치라면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지 않고 자꾸 세상 것만 더 받으려고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팍 망하게 한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도깨비 시간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거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붙들도록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성화를 이루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믿음을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그만 믿을 때부터 그 설교를 들을 때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거 대립되는 죄성각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기를 힘쓰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아주 그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고 그 인격을 갖춘 실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도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한 목사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 때까지 100년 이상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런 단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참 복을 받는 그 원리와 법칙을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데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100년 했던 것을 1년에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잘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본업 믿음을 주신 목적은 자타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자타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기준하게 된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인데 신령한 것을 억만금을 몇 수백조 원을 그 있는 돈보다도 그 신령한 거,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그러한 성화 구리의 도리의 말씀, 영생하게 하는 말씀,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것을 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만이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고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신앙이나 교단의 신앙을 보면은 전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그래서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크게 할까? 크게 해서 나를 나타내고 거만치.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중앙교회다, 제일교회다. 그것이 그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중앙교회다, 제일교회다 하면 자기가 그러면 제일이고 다른 사람은 거기 부하가 되란 말입니까? 그런 것은 그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물질로 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물질계 안에 살면서 그것은 전체가 물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체가 믿는 것이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보이는 걸 우주로 하기가 쉽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가 목사도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큰 것을 했는가? 그것은 아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만 이러한 육신적인 그런 욕망을 그만 고치하고 그 욕망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하고 그만 열심히 하고 갖다 바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하늘나라 가서는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중심으로 그만 억만금이 생겨도 내가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을 받아서 수행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기이한 것이지 그런 것은 다 헛것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물질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소유권자시요 하나님이 그 사용권자시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인으로서 주장하시고 주권하시고 선내주로서 사용주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만 보면 소유권,
소유권을 열람해 보면은 거기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미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내 몸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하시니까 내 몸도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등기서가면 그것이 내 땅이다, 내 집이다 그랬지만은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깐 자타성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다. 본이 아무리 재벌이라도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자기 소유라면 자기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몸과 내 모든 소유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체가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소유권자 사용권자신데 내가 잠시 있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라고 재료로 미천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 항상 인식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몇 수백조 원을 가졌어도 내 몸과 내 모든 소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시다. 하나님이 사용권자신 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에 내 소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표본이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대를 자기를 비워 전체가 자기 몸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실력은 내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거로 인정하고 자기는 그만 성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부가 이러라면 저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죽으라면 죽고 육신의 종의 형체 입으라면 입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성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그 옛사람,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몸과 소유가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소유권자요 자기가 사용권자로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 이것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강도인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주권을 뺏고 소유권을 뺏고 사용권을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꺾은 것 많지 죽인 것 말 때 죽일 때에 죽인 것 50%를 죽였다 하면은 50%를 죽인 거 자기를 부인한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딱 내주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50%를 차지했다면은 그 주님이 50%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 나를 부인하고 나 중심을 꺾어버리고 말씀과 명령으로 하시는 주님을 내 심령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접하면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탁 오시니까 그분의 모든 천국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부인한 것만큼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몇 조 원을 가졌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그 천국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예를 들지만은 내가 콜라 빈병이다 하면은 한강물이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 콜라병을 한강에 집어넣으니까 꼴록꼴록꼴록 해가지고서 한강물로 꽉 찼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한강물이 생각할 때는 콜라병이 완전히 한강물의 소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콜라병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과 한강물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그런데 아직도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들켜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통산이나 이것은 주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골세를 살아도 이거 보증금은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는 부자가 되면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끼 구멍 통과가 더 어렵다.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은 그만 그 DNA 하나도 그것은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만 산 것만이 살아서 성화를 이룬 것만이 그것만이 하늘나라 중생한 영과 성화를 이룬 그것만이 하늘나라 가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리 몇 수족절을 가졌어도 그것은 자기 것이다 할 때는 그만 하늘나라 그 누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 몸과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문벌,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위모나 이런 것도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 것이라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아주 금생관의 생에 영원히 복되게 하는데 쓰라고 맡겨놓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 내 모든 소유를 아주 무거운 책임 가지고 그 소유를 갖다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봐요. 대통령이 말이요. 대통령이 저렇게 졸고 있네. 대통령이 우리 김현수한테 찾아와서 탁 무엇을 맡겼단 말이요. 맡겨놓으면 함부로 하겠어요?
아주 대통령이 맡겨준 것이니까 잘 내가 관리하고 책임이 져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놓은 것이니까 아침에처럼 내 몸도 하나님 소유로 그만 성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거니까 아주 세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모든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왜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아주 소중하게 자타를 구원하는데 쓰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보리떡 떠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러는데 그 부스러기를 다 추스라했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그냥 말만 떡이다라 하면 되는데 나 같으면 그냥 그거 갖다 버리려 할 텐데 그 부스러기까지 다 그만 추스라고 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물질 조그만한 거라도 아주 귀하게 여기신 줄을 믿으실 바람. 여러분들이 물질을 함부로 쓰면은 절대로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물질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주 귀중히 여겨야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아주 사랑하고 또 쓰다듬고 그러면 그 사람 들어오면 그냥 막 날르는데 강아지 오늘 내일 발길을 채워요. 그 사람 오면 깨끗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도망가게 만드네. 물질을 말이요. 화장실에 페이퍼 타월을 보면은 막 여러 개 쑥 쏘여서 쓰고 그러는 사람 절대로 안 돼. 목욕탕에 가면 그냥 수건을 갖다가 발바닥 씻는데 하나 여기 씻는데 하나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에 믿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물질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만 밥테키 하나라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꾸 나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나는 밥테키가 떨어지면 다 주워 먹습니다. 아이고 그거 더러운 거 균이 ud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다 주워 먹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균이 안 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해서 할렐루야 귀중하게 인다. 여기 주보도 보면은 그거 많은 사람 많은 거기 공력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그걸 소중하게 이고 그래서 난 쓰레기장에 가면 그걸 갖다 버려버렸네. 그러면 그놈을 다 피우다가 다시 닦고다 놓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주는 거요. 복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왜 귀중 얘기하는가? 물질이 내가 얘기잖아요. 새벽을 깨우려다 보면은 김진홍 목사님인가 난민촌에서 목회하는데 사람이 죽어간다. 5천원 주 3병 맞으면 사는데 죽어간다. 그래서 그만 물질이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하게 쓰기만 하면은 자타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자식들을 철저히 그만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가 되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들 여기 쳐다봐. 오늘 뜨고 쳐다봐. 고단도 하지 내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봐. 자식들에게 용돈을 준다. 내가 한 소리 또 반복한다. 우리가 공안 녹필러라는 사람은 그 보니까 자식에게 아들에게 용돈을 준다. 준 다음에 주면서 이 용돈은 3분의 1은 너를 위해서 쓰고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이웃을 구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해서 나도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앞으로 수첩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썼는가.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진짜 그렇게 썼단 말이요. 쓰면은 그냥 보너스를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썼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 쓰고 잘못 썼으면은 그만 액수를 쓰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청직이 그런 사상을 넣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말이요.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물질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아주 편리하고 안락하고 아주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여유가 있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 그렇게 좋지만은 또 물질이 있으면은 이웃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까딱 물질이 자기 것이다 할 때는 그만 물질이 많아서 방탕하고 많은 죄를 짓고 가진 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짓밟고 그만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뺏는 그런 물질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가난하게 돼봐요. 가난한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아주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물질이 부자가 된 사람은 무엇인가 그 생활하는 것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 다른 것을 내가 배워서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물질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난하게 되면은 참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고한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넘보는 이러한 탐내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많이 가질수록 선한 청지가 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까딱 잘못하면은 청직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 자기 것이다 할 때는 그 물질가로 방탕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부해도 항상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혹 배불려 하나님을 모른다. 혹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아주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뭐 부모로 받은 것이든지 자기가 한 것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아주 근검 절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검 절약해야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급하는 것이다. 깨끗한 가난한 자, 깨끗한 부자, 그러는 청빈자, 청부자가 있는데 우리는 깨끗한 그런 부자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가난한 것은 이게 복이 아니다. 소유가 목사가 물질이 있으면 그거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다. 그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아주 깨끗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그래.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경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깨끗한 부자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를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아주 이웃을 구원하는데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그 돈을 버는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강도질하고 남의 거 뺏어서 이렇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지 먹같이 벌어서 먹같이 쓰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사상은 돈을 버는 것도 아주
깨끗하게 보는 것이다. 무슨 남을 해치고 마구 이렇게 해서 그냥 수단 방법에서 부자가 된 것은 암만 주의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고 무슨 자기의 실력을 쌓는데도 그만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설교하는 목사도 5가지 깨끗이다.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마구 갖다 바치는데 그건 왜 하려는 거야? 그것은 장로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더러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절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성 깨끗이라는 것은 그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 다른 것이 없이 오직 그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멸시천대를 받아든지 그만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깨끗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교회를 나가고 들고 나가는 사람은 그것은 물질 깨끗이 아니다. 또 마음 깨끗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 마음 깨끗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 깨끗하신 주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모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말씀과 대립이 되는 거 그런 것을 다 발견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과 대립되는 이런 죄성과 악성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만 내 그 인격과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유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씩 더 뻣뻣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온전히 그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모신 집인데 내가 하나님 입으신 옷이다 할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하시도록 아주 부드러운 그 명지 옷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판자 이거 널빤지나 이렇게 되면 주님이 뻣뻣해서 자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면은 땅 위에 있는 것이 다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만 땅에 부자가 되는데 그 부를 갖다가 또 천국의 기업을 마련하는 기업으로 미쳐 놀았으니까 온유한 자는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자기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놓아주지 않게 되면은 다 그 부를 하나님의 자손 때 가서 뺏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월남이 왜 공산화가 되었습니까? 월남이 참 제가 그 천주교 신자였다. 천주교 신자.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모든 땅을 가지고 있네. 가지고 있고 그만 백성들은 농사를 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만 그 백석을 얻게 되면은 그냥 그 부자가 다 가만히 앉아서 그만 소장농이다, 소장농. 한 60이나 70% 차지하고 소장농에서 30%만 주니까 이거 그래서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가지고 하고 놀러나 다니고 유흥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는 건 무언가 이게 말이요 다 논아준단 말이요. 논아준다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는 말이요. 논아준다 그러니까 막 가난한 그 소작농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죽이면은 다 자기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월남이 공산화가 된 것이다. 여러분, 저 중동에 가면은 마호메트 교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만 그 로마 황제가 그 교회를 국교로 삼으니까 그만 얼마나 성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부가 다 교회로 모였다. 그랬는데 그래서 부자들은 여러분 저 중동 가봐요. 얼마나 경기장을 크게 놓고 스포츠 무슨 이렇게 유흥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고 살기 어렵다. 그런데 마호메트가 알라,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논아준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깃발을 드는 데마다 다 거기에 호응해서 그 부자들이 다 멸망하고 그만 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참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 전에 공산당은 그만 나눠준다고 그러셨습니까? 똑같이 잘 살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되기 전에 토지 개혁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들의 땅을 갖다가 다 돈 주고 사서 농민에게 논아줬어요. 할렐루야. 논아줘버렸어. 그런데 공산당에 쳐들어도 다 논아줬으니까 무슨 공산당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을 논아주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라는 것이 요새는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참 거기다 인재를 모으고 기술을 모으고 자본을 모아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큰 돈을 벌어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자유국가라는 것은 기업을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수십조 원을 1년이면 벌어오는데 여러분 누구요? 이건희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용이가 밥 4그릇 먹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직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말이요. 그런 거니까 우리는 기업인들을 아주 존중해야 된다. 기업인들이 다시 말하면 시장에 나가서 서로 싸워서 이겨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투로 말해 타이틀 매트를 하는데 우리 선수가 국가의 명언을 걸고 지금 그만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선수를 갖다가 잘 밑에 사람들이 붙들어주고 치유해주고 그만 힘이 뭐냐 보태주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싸워서 이겨야. 그런데 현재 봐요. 이게 말에 그렇지 않고 자꾸 재벌들을 갖다 걸고 넘어지고 마구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잘못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니 아주 인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잘 살게 된 것을 알고 그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를 걸어 넘어지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깨끗한 부자가 되는데 물질이 깨끗해야 된다. 물질이 너에게 절대로 빚을 지려고 하지 마. 빚을 얻어와서는 반드시 그걸 갚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또 그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돈의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가 돈을 주되 고리대금으로 많은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때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주는데 그분이 못 갚을 때는 그냥 충고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고 자꾸 그만 남에게 얻어먹기를 좋아하고 뭘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할수록 자꾸 내게 있는 거 무엇이라도 자꾸 남을 주고 그래서 누가 보면 수라 그리하는 후일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공력이 들어가요. 공력. 자식을 교육하는데도 부모가 아주 봐요. 부모가 그 자식들이 효도하는 사람은 봐요. 부모가 모순살이하고 청소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식을 가르친 사람들은 자식들이 아주 효도합니다. 효도해요. 그런데 자식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자기 할 일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자식한테 버림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네. 아멘. 이게 아주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김홍태네 그 오영재가 다 목사 됐어. 그런데 이순달 집사가 너무난 호som 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아주 끝까지 남편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다 보니까 오남매가 다 목사가 돼서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은 것이다. 거기서 마음 흩어먹고 어디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더니 자식들 다 알거지 됐겠죠. 알거지 되겠다. 이거 말이 좀 거칠어서 미안한데 그래서 우리는 내게 가진 물질 내 몸과 모든 것을 그 쓰는 용처를 바로 해야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아비나 어미나 뭘 어머니를 밖에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몸과 모든 세계가 내 중심이다. 중심으로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아내와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와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를 가질 때에 그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참 효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 마라. 그럴 때에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주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공안 고난을 받고 여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남에게 주는 생활을 하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어려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깨끗한 부자, 마음 깨끗,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된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우리가 아주 깨끗한 그러한 물질 깨끗,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이 깨끗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입 깨끗이다. 충성 깨끗.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깨끗한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는